할렐루야. 아멘. 오늘 6월 달을 맞아서 오늘 성가대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열왕기하 17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민족을 세우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6월 달에는 우리 성가대 찬양과 또 말씀의 제목에 비춰지는 것처럼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특별히 6월 달에는 모든 기도 내용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소녀들과 호국 영령들을 바라보며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 국토, 주권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국민들이 있어야 나라가 재건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수가 그 나라의 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국토, 국가의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하여 국가가 지배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마지막 주권은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바로 우리는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백성, 즉 국민도 있었고 또 영토, 국토도 있었지만 이 주권이 없어서 참으로 힘든 우리나라의 역사의 아픈 시절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 속에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보호하였던 수많은 선조들의 노고와 그 핏값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이 민족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지금의 우리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고 또한 현 주소 속에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감사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나라를 세우는 것은 군사력으로, 정치적으로, 경제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시고 민족을 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더욱더 은혜 자리로 나가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참혹한 역사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7장에 있는 말씀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즉 열왕기하 17장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가 있죠. 그것은 바로 다니엘 왕국, 즉 사울 왕,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 나라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 전에 바로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그리고 나서 150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상황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점차로 불의에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에 목상과 아세레 상을 세우고.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현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는데요, 바로 산당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것, 즉 열왕기하 17장 전체의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점술과 미신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시절이 바로 이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나라에 힘이 없어서 국력이 약해서, 물론 그것도 요인이 되겠지요. 바로 옆에 있던 아수르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 우리가 기억하기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아수르의 모습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큰 흐름을 보게 되면 4대 문명의 발생지였던 두 번째 곳이 바로 지금 이란, 이라크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에 있는 이란 이곳이지요. 그리고 또 한 곳이 바로 애굽에 있는 나일강 문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가 저 아래, 저 아프리카 옆에 있는 지금 애굽을 공격하려고 지나가는 길에 덜컹 걸리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저 애굽으로 향하여 내려가는 중에 말씀이 기록됐던 그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만 남유다는 모든 성읍이 다 함락되고 예루살렘만 지금 함락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국력이 약해서요, 힘이 약해서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매 한 가지 모습이었어요. 문제는 내면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도 선한 왕, 착한 왕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때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남유다는 그때 당시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지금 모든 성이 함락당하고 지금 예루살렘만 포위당하는 이 상황 속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라에 대한 명확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저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흥황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며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외면하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건조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공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로운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은 넘어뜨려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멸망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바라만 보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녀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자녀를 용서할 수 있는 이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했었을 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바라보며 또한 참고 인내하는 분은 바로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지금 19대 왕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지만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또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셨던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 말씀해 보니 선지자와 선견자 해서 각각 다른 사명인 듯하지만 이 의미는 비슷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했다는 것은 그 나라를 정하여라고 한 뜻입니다. 그 나라를 정하여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유다는 유다지. 그러나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같은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이지만 북한과 남한이 나눠져 있고 북한과 남한에 대한 체제가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정하여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정하여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보내주셨던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지켜 주실 말씀을 이어서 14절 말씀은 이후에 함께 읽겠는데요. 이렇게 먼저 14절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네, 보여주셨으니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북이스라엘 모습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참고 기다리며 손을 내밀어 주시고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여 주시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목이 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상들이 목같이, 그러니까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이 기록됐던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19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목이 굳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죄악 가운데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가오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의 모습이, 그리고 이들의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 숙이며 회개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없지 아니하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나아갈 땐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잘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깨닫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내 가슴에 뜨끔거릴 때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데 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죄를 생각하니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며 참회를 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기도할 때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깨우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놀다가 가시나무가 손에 탁 찍히면 얼마나 따가웠는지, 그런데 이 따가움을 통해서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우리 몸에 자그마한 가시가 바뀌어서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리고 우리 몸에 자그마한 종기로 인해서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 종기를 잘려가면 손도 못 대게, 왜냐하면 너무 아파서. 그렇게 우리가 아픔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가시가 박혔음에도 내가 아픈지 모르고 몸에 염증이 있음에도 그 짤 때 고통을 모른다 한다면 그 조그만 가시로 인해서 점점 더 골마지게 되고, 또한 자그마한 염증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내 몸에 목숨의 위태로움이 다가올 때로 커지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프다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요, 또한 살고자 하는 나의 신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내게 주는 깨우침이 있고, 또한 내 마음에 뜨끔거리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깨우침이 있고 따끔거림이 있을 때 이것을 묻고 묻어버리게 된다면 더 큰 아픔을 인하여 우리가 심판받게 되니,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한 그를 위하여 손을 내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자신이 잘못된 죄를 깨닫지 못했었을 때는, 그때는 모진 매를 대지 않겠습니까? 모진 매를 대는 이유는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매를 들 때 아이는 매를 맞아 아프지만 부모의 심장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진 매를 드는 이유는 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참된 자녀가 되도록 매를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매를 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주님,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에게 주시는 깨우침이 있다면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50년이 흘른 지금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여,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당하지 않았었겠습니까?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길을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아멘.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었을 때는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위기 속에 간절히 기도해서 나라의 멸망에서 벗어나지 않았었겠습니까? 바로 너희의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이 선한 길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갔던 그 시대를 바라보며 그리로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갔던 그때를 회상하며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는 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붙들림 받은 그 사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를 회상하면 우리의 가슴은 훈훈한데, 그러나 이 세상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찌든 때가 내 안에 다가오고, 그리고 내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나 의지하지 않을 때나 이상하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 속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늘 초신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며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땐 우리가 늘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시고 나는 어떠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그럼 나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이 세상에서 추악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나는 죄악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늘 변하지 않고 늘 그날이 그날인 듯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이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아침을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 육신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든지, 늘 주일 되면 주일 성수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TV를 보면 언론을 통해서 마시는 물, 그래서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리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리수를 수도꼭지를 열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물을 저는 마시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도 물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수돗물 자체는 깨끗한 것 같아요. 다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해서 나오니 물은 깨끗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관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수도 관이 문제지요. 관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안에 물에 때가 있고 녹슬고, 그래서 그 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관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은 녹물이나 그 안에 있는 좀 찌든 때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우리가 수돗물 먹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수돗물을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그런데 또 이렇게 정수기 판매하시는 분은 할렐루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돗물 자체를 먹는 것은 물 자체는 깨끗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여기 있어요. 관이 문제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에 녹슨 때가 있고 물에 때가 묻는 것처럼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때가 많이 묻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때를 묻어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것을 깨끗이 씻어서 우리가 깨끗한 삶을 나가기 위해서는 마치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든 때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를 흔들고 넘어뜨린 모든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요, 이 민족의 회복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는 민족 회복의 원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무엇을 하라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낮춘다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내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너희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마치 시간이 지나면 수도관에 관에 찌는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녹아져 있을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민족을 주님, 이 민족을 세워주셔서 회개하는 민족,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 또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주님 회개하는 성도로 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우뚝 세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나가며 승리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회개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란 내가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되돌아서는 것. 우리가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내 모습을 바라보니, 주님, 잘못된 내 생각대로 살았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며 또 회개를 해도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민족성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 아니겠습니까?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고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서 저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너도 알지 않느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생각할 때는 니느웨는 다 멸망받을 존재들이에요. 민족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생각하면 일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일본 하면 뭐가 또 붙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역사 속에 넘어가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를 생각하니 이 요나가 북이스라엘 선지자 아니었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였고 북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저 니느웨 백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참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니, 그러니 요나가 저 니느웨는 멸망받을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그는 오히려 반대쪽, 니느웨가 있는 반대쪽을 향하여 지중해 근방에 있는 요빠 항구를 향하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또 큰 물고기에 움켜 삼켜 먹고, 또 3일 만에 토해내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증거하러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있는 이들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회개받지 않아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북이스라엘 관점에서는 니느웨는 멸망받을 대상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였더니 그들의 그 모든 죄를 사여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노아 선지자가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에 있는 백성이 12만여 명이나 있는데 그 영혼들이 불쌍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될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전도를 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이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중심을 하시기에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섭리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그분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서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백성이 회개를 해서 그들이 멸망에서 벗어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 니느웨 백성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나훔 선지자. 이 나훔 선지서가 바로 성경 66권 가운데 나훔서가 있지요. 이 나훔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모든 나라의 흥황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멸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원총이 있는 주님의 역사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귀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회복은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면 많은 것을 가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채우고 높은 자리에 오면 높은 자리일수록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이 땅에서의 세상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내 곳간에 많은 곡식을 채우면 감사합니다. 자족할 수 없는 사람은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짓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지 않겠습니까? 더 큰 곳간에 더 많은 곡식을 채우면 그 곡식을 또 보관하기 위해, 더 많은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 또 곡간을 헐고 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세계 역사 속에 특별히 은혜를 받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특별히 은혜를 받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복음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세계 선교에 감당하는 우리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며 나감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해요. 손으로 가슴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 민족의 쓰임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의 큰 기둥이 되어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복음의 역사 속에 귀한 빛을 발하는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의 유정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임금들을 위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들을 통하여 우리 또한 함께 더불어서 은혜 자리로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나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에 있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얼마나 그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의로운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한 만큼 그 지도자가 그 자리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받아 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이 민족이 더욱더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북한에 있는 북한 독보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숨어서 기도하는, 신앙생활하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북한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김정은의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돌 같은 그 마음을 녹여 주셔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라, 경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이 한반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체제 또한도 제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가, 공산주의가, 물론 공산주의를 생각하면 섬찟합니다. 민주주의 생각하면 우리는 늘 여유 있는 삶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도 모순이 있지 않겠어요? 부익부 빈익빈의 그 어려움의 문제. 그래서 이 세상의 체계는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인해서 아픈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픈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크게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쓰임받는 민족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건강시켜 주시고, 물질의 풍족함도 주시고, 지혜로움도 주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자리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십자가를 의지하며 더 가까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고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제는 깨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호국 성령들의 영혼, 주님 그들의 피값으로 이 나라가 지켜준 줄 믿사오니 그들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의 어려움과 기쁨의 그 중심 안에는 세상의 분별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무너졌고 하나님께 돌아온 민족은 다시 살아나심을 바라보니, 주님 이 민족을 세워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굳게 세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